거기 보니까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죠? 그래서, 조금 지난번에 했던 거, 중세를 조금 정리하는 모습으로 좀 이 내용들을 좀 보고, 루터의 초반까지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강릉에 있는 제자들 교회, 저기, 어디입니까? 오거리, 명고 사거리인가요? 그쪽에 로터리 있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제자들 교회. 거기 갔는데, 청년이 반, 나머지 반에 장년이 노년이 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굉장히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 굉장히 좁아요. 높이가 굉장히 낮고 예배당 자체가 그 가지고 예배 오후 강의를 했는데 그 창문도 안 열고 이렇게 되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가 충만한 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거의 조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우리가 초반에 다룰 내용들은 사실은 전에 다뤘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번에 강의 갔을 때 초반에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이어서 루터의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쨌거나 이 중세를 조금 정리하고요. 그리고 루터로 넘어갑니다. 루터로 넘어가는데 루터의 초반만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개혁 시대의 내용들을 좀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교회에서 우리가 중세교회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중세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교회의 직분론이 굉장히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직분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우리로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럼 교회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는 잘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그걸 지향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남 욕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종교개혁은 자꾸만 중세교회는 그래서 잘못됐고 천주교는 잘못됐고 그래서 개신교가 짱이야.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개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딴 사람들 신앙으로 못 사는 거 저 집사 저렇게 못 살고 저 사람 저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자기를 개혁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를 개혁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변명과 핑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개혁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종교개혁일 뿐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일들을 딜레이시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깊이를 누리지를 못하고 성장하지를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10살 때 넘어졌던 그 일들로 20살 때 또 넘어지고 그 10살 때 넘어졌던 그 일인데 30살에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지식과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지 못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교회의 직분은 그럼 대체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벨기에 신앙고백서 허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목사, 장로, 집사는 이게 교회에 있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분의 선지자적 사역을, 장로는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봄으로 그분의 왕적 사역을, 집사는 그분의 교회에서 자비를 베풀어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봉사한다는 거예요. 삼중직은 구약의 삼중직을 다 지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사는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집사니까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대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피곤함과 지금 밥 먹고 졸린 이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도 뭐예요? 저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고 도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나무 형제는 지금까지 두통을 앓거나 이렇게 속쓰리거나 속쓰리고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저런 분은 두통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집사의 직분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예수님은 몰라 우리가 어떤 고통인지. 아니요,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죠?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저 오늘 목사인데 목사 생일 어떻게 주보에도 안 내는데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막 생일 축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높임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 안 하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자꾸 크다고 내가 크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시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종민 형제? 네. 내 장과 그렇지. 세례를 받을 수 그렇지. 그렇죠. 공부를 예습을 해오셨네. 졸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야? 섬기는 자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나를 바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끄트머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도 주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종은 뭘 얘기하냐면 음식 이렇게 서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밥 먹지 않아요. 식탁에 앉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서브하죠. 그죠? 예수님이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방어를 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건. 자, 그리고 진짜로 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직자만 집행할 수 있는 7가지 칠성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칠성례가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칠성례가 아니라 몇 가지 성례가 있습니까? 2가지의 성례가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근데 이 사람들은 성찬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 음료 마시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찬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찬을 우상시하고 미사를 우상시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시 예배 끝나고 성찬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또 성찬 받으러 가고 강제일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성찬을 받고 나면 저기 강릉의 강장로에 가서 또 성찬 받는 거예요. 왜? 성찬을 우상시하고 성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례에 대한 오해뿐만이 아니라 이 직분자에 대한 오해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봤잖아요. 여기서 평신도라는 말은 우리도 지금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평신도. 야, 넌 가끔 친구들 만나면 이러잖아요.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평신도냐? 너는 가끔 교회 얼마 다녔는데 집사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신도라는 것은 이런 중세의 사상 안에서 계급화된 방식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조성영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하는 사제들도 라틴어로 말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뭔가 주술적인 힘을 가져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사실 말씀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 좀 전에 종민 형제처럼 이렇게 내일 성경 공부할 때 마가복음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내용을 숙지하면서 막 주일날에 그렇게 말씀을 읽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맞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기 전날에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앙당 다니듯이 다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종교성으로.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의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주에 그냥 주일날에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매주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설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설교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시기 위한 행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건대 설교자의 말이 이거 루터의 말입니다. 바라건대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점 훈련시킬 수 있기를 한 천사도 10만 천사도 아닌 오직 어미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설교하고 계시니 확신하건대 나는 이것을 내 귀로 듣거나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내 귀로 내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는 것은 오로지 설교자의 음성뿐이요. 내가 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뿐이다. 하지만 설교자의 음성과 말이 그 자신의 말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이요 교리라는 사실만 덧붙인다면 그 광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내가 듣는 음성은 방백이나 왕이나 천사장의 음성이 아니다. 영생의 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분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시는 거다. 근데 칼뱅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받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 그래요? 모세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요리문답론도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건 부지런함과 기도와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듣는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설교 1시간 들었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라 그 준비도 부지런히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죄 해결을 위해서 기도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성지순례, 헌금 같은 덕행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대로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 루터도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다 결국은 죄에 대한 죄 때문이거든요. 나중에 면벌부 이런 거 나오는 것도 그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볼 때 그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그랬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듣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려오잖아. 라틴어로 말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기도나 선행이나 뭐 이런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덕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뭐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이 중세 사람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마음이,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세를 욕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로 우리가 값싼 은혜로 죄와 벌에 대한 아주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죄 짓는 걸 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개혁의 시대 때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먼저 나타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예전에는 동생 괴롭히고 동생한테 나쁜 말하고 이런저런 거 아무 생각과 관심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항상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났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유 그 바보 같은 사람들 그게 덕행을 한다고 구원받고 죄가 사해지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령되이 일컫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뭡니까? 선행의 잉여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교리와 면벌부에 대한 일들을 주장했다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선행교리 알잖아요. 선행을 해가지고 덕행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성인들은 굉장히 잉여, 자기가 천국 가고도 남는 어떤 선행 창고가 있어가지고 막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인의 창고에서 잉여를 갖고 와서 내가 그걸로 구원받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착한 짓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보겠지만 네. 선행의 동기, 우리가 뭐 하이델베르크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선행의 동기는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선행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인데 그 내적인 동기는 뭐예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규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거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규범은 뭐예요? 외적인 규범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선행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 동기와 그 목적과 그 규범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처럼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말씀에 의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 좋아해요? 율법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게요?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도들의 삶에 있는 삶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이 왜 유익이래요?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예식에 있어서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의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율법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유를 얻은 자는 참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요리문답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대요리문답을 잘 공부하세요. 대요리문답의 십계명을 잘 공부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어디까지 그 십계명을 적용하려고 했는지를 잘 고민해보시라. 그죠?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지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혹은 지난 일주일 말고 이번 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냥 하던 대로 직장생활하고 하던 대로 장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거기에 두지를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관심 끄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중세의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해야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물론 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럼 대체 무슨 복을 원하는가? 그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얻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것을 점점 보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혹은 아브라함은 땅과 혹은 자식을 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무엇을 갖게 됐냐면, 자식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돈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땅을 갖게 된 게 아니라 뭘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분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라 매장지를 조금을 돈을 주고 샀을 뿐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왜 그는 그 많은 땅으로 더 많은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뭘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뭘 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있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집, 차, 돈? 그게 이 아이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 아이들은 그 복을,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교회의 지속에 매우 중요한 얘기고 교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대체 무엇을 원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냐. 오늘 우리가 기도 거기에 나오겠지만 대체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게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럼 마리아 이런 거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마리아고. 그러니까 안나라고 그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의 어머니 할머니니까 예수님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말에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안나에게 기도하고, 이런 성인 숭배들이 있었던 거야. 복을 구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성지순례의 문제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거 전에 봤던 내용이지만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새롭죠? 루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지순례의 문제도 있었어요. 왜요? 이 성지순례 가면, 이게 루터도 성지순례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한번 성지순례라도 가봐라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성지순례가 굉장히 복을 준다라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근데 성지순례의 문제는 심각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십자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헛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황들이 십자군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된다고?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옥에 안 가도 된다고. 심지어 내가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군 보내. 그럼 누구 죄가 사해지는 거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연옥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뭐 그런 아주 이상한, 성경이 전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십자군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 성지라, 성스러운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중세교회의 전반적인 가르침 자체가 그랬는데, 중세교회는 영적인 세상과 속된 세상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도원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시장통에 프란체스코나 나중에 도미닉이나 이런 수도회는 이제 그 사람들 사는 곳에 있었지만, 그 이전의 수도원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산에 있거나 절처럼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세상과 이 세속을 나누는 방식, 세속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방식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제직도 그렇고 어떤 그 미사도 그렇고 제사의 장소도 다 개혁됐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제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제직에 대해서 목회직 혹은 말씀 사역에 동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 말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제직은 사제 서품을 받은 교회 지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럼 사제직이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하인, 관리, 점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며 성직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승민 형제 아침 9시부터 야근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9시 출근해서, 야, 그 정도면은 무슨 일을 해도 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벌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월급을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승민 형제한테 뭐 얻어먹을 때는 항상 생각하세요. 결국에 가는 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승민 형이 또 막 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직업은 우리들의 돈에 달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들의 직업은 우리의 돈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더 이상 교회의 제단에서, 카톨릭 배경 안에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들의 환경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장소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자신을 제사를 드리는 모리아산, 거룩한 곳이 되는 거야. 송 집사님이 집에서 일하는 어머니로서 일하는 가정이든, 허 집사님이 일하는 새가온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끔 인터넷에 보면 성지순례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대부분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 결국은 그 요지는 그 거룩한 땅에 대한 무엇인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리고 그분께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나요? 그렇게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빵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나요? 농사 짓는 사람, 제분업자, 빵 굽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직업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강릉에 있는 어떤 유아들, 우리 하이미 같은 아이들, 사는데 조금 더 잘 먹이고, 혹은 부모가 편부모인 아이들, 혹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승민 형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그거를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리면서 내 몸을 앉아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젖자는 여인의 직업을 통해서 암수에 젖을 짜신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젖자는 여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9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뭐예요? 소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정황은 바로 소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라면 어머니 노릇을 잘하는 게 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 직원이라면 사무실 직원의 역할을 의리 있게 충실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무실의 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사무실 직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의무인 거예요. 변화할 자유는 있으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는 얼마든지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신비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발견하기를 기다렸다가 변화를 명령하고 막 그러한 방식으로 직업과 소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책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죄가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가 여러분의 직업이어야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밥 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뭐만 남아있을까요? 뭐만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는지만 남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삭을 붙들면 안 돼요. 그건 예표일 뿐이에요. 그 예표가 지시하고 있는 걸 봐야 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표가 지시하고 있는, 이삭의 예표가 있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중세교회의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벌어졌던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이런 어둠 가운데 빠졌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중세가 1000년의 어둠이래. 1000년에 계속 어둡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있었고 종교개혁의 마중물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세교회가 이렇게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원인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정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주어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한 손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막 공포스럽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존 위클리프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니네 잘못해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뭘로? 라틴어에서. 그땐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는데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걸 뭘로? 자기들의 언어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그 시대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마중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마중물로 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번역이 잘못됐네 잘됐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서도 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복 가운데 지금 그 구원의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에 봤던 그 22장의 말씀처럼 사거리에 나가 성 밖에 나가 그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놀라운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신 그분의 초대에 응해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지. 그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시간 지났는데 이제 끝낼 거예요.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중세 종교개혁하면서 걔네들은 나쁜 놈들이네 왜 그렇게 했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개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겠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셨어요? 순종하라고. 나를 너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그 복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종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대체 어떤 분인가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은 그분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우리 모두 다 경험했을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맛보는 것처럼 알게 돼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맛보는 것처럼 알게 돼요. 그게 그 무엇보다 달콤해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